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다른 이유 다 내려놓고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또 영접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문화부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과 수용력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믿음을 명사로 표현하면 모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느끼고 또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부분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수용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믿음을 가지면 뭐가 좋아진다, 또 믿음을 가지면 뭐가 달라진다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어디를 갔다 오면서 옆에 앉은 사람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는 꼭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뭐 복 받는 사람도 되고 또 무슨 기도의 응답도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뭐냐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수용력이 커지는 겁니다. 수용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 능력, 수용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어떤 거냐면 어떤 일정한 그 범위 안에 담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죠. 이렇게 이 교회도 여기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수용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 5, 60명 정도 들어오면 꽉 차나요? 6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5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하여튼 수용 능력이에요. 어떤 거든지 이렇게 보면 그것이 한계치가 있고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생태계나 어떤 일정한 지역에 그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넘어서기 시작하면 오히려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생태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속에는 수용력, 수용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믿음이 아니고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믿음이 아니고선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데 믿음 때문에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한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수용력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수용 능력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 때문이기도 그러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받아들이고 용납하려면 아주 상당히 중요한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일단 처음에 조금만 하면 많이 못 떠요. 그렇죠? 뭐든지 수용 능력을 가지려면 커야 합니다. 요만한 그릇에다가 이만한 것을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용 능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어떤 크기를 가지느냐, 어떤 크기에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용 능력을 키우게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사이즈를 키우십니다. 쉽게 말하면 사이즈를 키우게 하세요. 사이즈를 키우신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이 좁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스케줄이나 이런 뭐 태도가 이렇게 조그만해가지고 이제 뭐 다른 걸 담아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수용력을 위해서는 커져야 합니다. 커지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각을 키우기도 하시고 또 삶의 여유를 키우기도 하시고, 그래서 어떤 식이 됐든 이 수용력을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크게 하십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부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점에서는요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근데 이 크다고 하는 것은 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렇게 빈 공간이 많아도 들어가고 싶은 경우가 있고 가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렇게 넓다고 다 들어오느냐? 아니에요. 수용 능력이 있으려면 보여지지 않는 능력이에요. 보여지지 않는 매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라도 이렇게 막 가고 싶은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자리가 넉넉해도 다시는 안 가고 싶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사이즈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매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 수용 능력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 보면 이 사이즈를 키우게 하실 때가 상당히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무리 커도 비어있지 않으면 거기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거기에 다른 게 가득 차 있는데, 다른 게 가득 차 있다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커도 그 안에 쓸데없는 걸로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다면 수용 능력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수용 능력을 키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사이즈를 키우는 것도 하지만 비우신다고요.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비워내게 하세요. 그래야 뭔가 다른 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용력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는 이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를 크게 하시든지, 우리를 넓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는 그 안에 있는 거를 비우게 하시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수용 능력을 크게 갖게 해주세요. 우리를 키워주시든지, 아니 우리 안에 있는 걸 비우게 하시든지.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렇죠. 오늘 성경에는 히브리서의 이제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뒷부분인데 제가 왜 그렇게 잡게 됐냐면 이런 많은 이야기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 뭐 예를 들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떠오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불에 떨어졌지만 이 불의 세력을 이겼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엘리야 같은 사람, 이 이세벨의 서슬퍼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또 사울의 칼날을 피했던 다윗도 생각이 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기드온 같은 사람, 또 삼손 같은 사람, 강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그런데 이것들을 한 가지 이렇게 묶어보면 34절과 35절에 보면 이제 35절부터 특별히 그런 말씀들이 더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가 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리고 더군다나 이 37절을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34절하고 37절을 딱 대비해 보면
완전히 갈라져요. 하나는 뭐냐면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했잖아요. 34절에는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근데 이 3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칼로 죽임을 당하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피한 결과도 가져와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든지 저럴 수 있든지 이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참 평안하고 위험과 환난을 벗어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되지만 또 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이거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이리 됐든 저리 됐든 감당하면 돼요. 감당하면 된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든 이거는 받는다는 얘기다. 받아들인다는 얘기고 그것이 수용 능력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용 능력은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키워야지 해가지고 키워집니까? 내가 비워야지 해가지고 비워지냐고요. 우선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곁에 있었던 큰아들 작은아들 생각을 해보자고요. 큰아들 작은아들, 이 작은 아들이 이제 다 빈털털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생각을 해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집에 돌아가면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냥은 못 돌아가겠다. 그냥은 못 돌아가. 그냥은 못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양심이 있으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도대체 못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러잖아요. 품꾼의 하나 써달라고. 그러고 나서 연습도 하죠. 속으로 연습도 하고 실제로 이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한테 그 말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만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잘 생각했다. 내가 생각해도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내가 그냥 품꾼 하나로 내가 너 받아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뭔 소리냐. 너는 죽었다가 새로 얻은 내 아들이야. 빨리 옷 가져와. 빨리 가락지 가져와. 새 신발 가져와. 이래가지고 다시 세트로 풀로 맞춰주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랬을 때 이 아들이 아들이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아버지 이러면 아니 됩니다. 이러면 아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품꾼의 하나로 살겠습니다. 만약에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은 아들은요,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사이즈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안 되니까 그냥 품꾼의 하나가 되면 좋겠다. 이거는 자기 사이즈예요. 근데 아버지를 만나니까 이게 아니네. 이 사이즈가 내 사이즈가 아니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도 깨닫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내 사이즈는 요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내가 받아들일 거, 내가 못 받아들일 거가 분명해요. 내 마음에 맞고 내 입맛에 맞는 건 내가 꿀꺽해요. 근데 내 입맛엔 도저히 안 맞아. 그럼 그걸 도저히 삼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사이즈가 그건 걸. 내 사이즈가 그렇게 태어난 걸.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안 돼요. 어려워요. 근데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뭐가 되냐면 사이즈가 커져요. 내 사이즈가 아니고 하나님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수용 능력을 키우신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이 작은 아들은 사이즈가 커졌어요. 근데 아버지 곁에서 있었던 큰아들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은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어요.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무슨 잔치 소리가 나는데 잘 듣고 보니까 아들, 그것도 동생이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 동생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큰아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사이즈가 커집니까? 아니에요. 사이즈가 커지지가 않고 그냥 고스란히 아니 아버지의 아들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놈이 오니까 이렇게 양과 소도 잡아주시더니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아들은요, 사이즈가 커본 적이 없어요. 사이즈가 커지진 않는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가득 차 있잖아. 자기가 가득 차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너 이렇게 들어올 수 없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키우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 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이런 저런 일들을 통해서 때때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요, 그게 내가 사이즈가 커질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 생각해 보시면 더 재밌어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죠? 군대 장관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서 아주 최고의 국방장관이요. 그리고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아시는 것처럼 문둥병이 들어서 드러내지도 못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잡아온 한 꼬맹이가 저 주인이 우리 고향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듣고 그 지푸라기 잡듯이 그거 잡고 편지를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씻어.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여러분 이 나아만이 어떻게 하냐고요? 화가 잔뜩 나지 않습니까? 화가 잔뜩 나가지고 우리 마을에 있는 강은 그 강보다 못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려고 했지 여기 왔는데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내 생각에는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생각에는 저놈의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내 상처 부위를 보고 거기에 내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다. 근데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물 씻으라고?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화를 통통 내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사람이 이 나아만이 큰 사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설령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속상해서 돌아가다가도 들을 줄 알잖아요. 자기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도 하라고 하면 할 텐데 뭐 어렵다고 이러십니까? 그래서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자기가 꽉 차 있어서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남의 말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수용력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느냐 못 듣느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수용력을 키우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게 있다고요. 그건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만 부딪히면서 하나님 내 사이즈가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 작은 사이즈에 하나님의 크신 말씀이 다가와서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댄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젊은 친구들은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오라이 하는 차장이 있는 그 타보시면 제가 예전에 그 종점에서 타가지고 거의 그냥 앉아서 가긴 했는데 이 종점에서 타고 가다가도 가끔가다 보면 이렇게 흔들잖아요. 이렇게 꽉 차 있으면 일부러 운전사가 이렇게 가다가 한번 이렇게 흔들어줘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쏠리면서 이렇게 이제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꼭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대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거는 우리에게 공간을 만드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만히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 대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빈 공간, 수용력을 만드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든지 우리 앞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요, 수용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수용력이 작아요. 수용력이 작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용납도 안 해요. 그래서 자기 것을 지키려고 자기보다 크다고 생각한 다윗은 나는 천천히고 저놈은 만만이야? 사이즈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커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수용 능력이 크냐 작으냐는 여러 가지 징조로 나타납니다. 일단 수용 능력이 크면 너그러워져요. 근데 수용 능력이 작잖아요. 그러면 째째해집니다. 왜냐면 용납이 안 되는 걸. 그리고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도 달라요. 수용 능력이 있으면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고요. 근데 이미 꽉 차 있으면 여유가 없어요. 조급해진다고요.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도전을 해요.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한다고. 왜냐하면 실패해도 걱정이 없거든요.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하는 여유가 있다고요. 그런데 도전하지 않아요. 꽉 차 있으면 그거 지키려고는 하지. 그래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를 키우는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그걸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요셉과 같은 사람도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과 같은 사람도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수용 능력의 문제예요. 요셉이 꿈도 꾸고 여러 가지 잘났지만 단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형들이 잘못하는 걸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자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니까 그걸 감당이 안 돼요. 자신의 능력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교회도 이렇게 보면 능력 있고 빨빨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고 또 실력 있는 사람 찾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런 사람이 귀하기도 하지만 더 귀한 사람이 있는데, 더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수용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안전하고 어떻게 됐든 감당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해지는 느낌을 많이 가져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수용 능력을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실제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부분을 키우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가끔 이제 이 구두 같은 것들 이렇게 신다 보면 처음에 구두 신으면 이렇게 막 빡빡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좀 키워주세요 했더니 다르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두들겨 패. 그래서 이렇게 늘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용 능력을 키우게 하시기 위해서, 아까 우리 권 목사님이 예배 시작 전에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내보이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렇게 응답했을 때 주님은요 다르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내 믿음이 크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크다고 하는 거는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감당하고 저것도 감당하고 여기저기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수용 능력을 키워주십시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수용 능력을 키우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믿음이 수용 능력을 키우게 하실까요? 어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도 감당하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이 믿음이 있지. 어느 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는 맨날 믿음이 없어 라고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내가 언제 경험하고 언제 확인하냔 말이에요. 일의 결과하고는 관계없어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되어지면 믿음이 있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했는데 실패할 때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러잖아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서 조롱을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아서 채찍질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은혜를 주실 거야. 이것만이 아니에요. 가장 큰 은혜. 어떤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까? 이 종로지방에 오늘 교역자 회의를 했는데 교역자 회의 하면서 이제 감리사님이 종로지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종로지방에 이 감리사님이 이야기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종로지방 이렇게 지방을 붙이셨어요. 그러면서 이 종로지방 여러 가지 사실은 이 종로지방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동대문 교회 문제도 있죠. 그 다음에 뭐 흥인문 교회, 그 다음에 이제 구기동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감리사님이 하는 얘기를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공효순 목사님 어머니시거든요.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신데 이 종로지방 감리사 역할을 하면서 이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뭐냐면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잘하고 이 사람이 못한 게 보이잖아요. 분명히 보면 이렇게 이 사람은 잘한 거고 이 사람 못한 거야. 근데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같이 올리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은 분명히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안 올리더라고 이분은. 그래서 자기가 내가 욕먹으면 되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욕먹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김 목사님,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 지나가는 소리로 그런 소리 하세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 제가 그래서 저런 믿음이 어떻게 보면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믿음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너무 많은 경우에 사람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고맙고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속상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요즘에 나누면서 상은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건 사람이 주는 상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히브리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렇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만 따로 저 사람만 따로가 아니었어요.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가 아니었다고요.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수용력을 키우려면 반드시 자기보다 큰 사람을 봐야 합니다. 자기보다 큰 사람을 보지 않고서는 클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보다 큰 사람이 누구냐고. 자기보다 큰 사람. 자기보다 큰 사람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지.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용납된 경험, 하나님은 나를 받으셔. 하나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내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든지 우리 받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 용납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으면.
저 사람은 못 받아들여. 저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어. 왜? 내 편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만나게 하셨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요 대단히 죄송해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야, 이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가 그런 거구나. 왜냐하면 내가 좋고 내가 마음에 편하고 내 입맛에 쏙 맞는 것만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제가 도전이 되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은 나를 저 사람이 받아주고 있었네. 내가 받아준 게 아니라 이제 봤더니 내가 참은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참고 있었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우선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작았구나. 내가 참 부족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만 커지는 게 아니라 수용력이 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수용력이. 그러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기억해 보세요.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여러분 얼마나 속이 좁아요? 속이 좁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조차 받아들일 수가 없냐면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지나가시다가 그 상처 있고 그 속상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다른 말 한 게 아니라 내가 목마른데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무슨 비판하고 책망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을 오픈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여러분 얼마나 작은지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합니까? 왜 날 꼬십니까? 웬 수작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넓어지는데 어떻게 넓어져요?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 여인의 눈이 열리고 또 그가 붙들고 있었던 우물박 이 두레박 그거 내동댕이 치고 오히려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샘이 터졌기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철 여러분 여름이 되면 그런 말 있잖아요. 여름이 있으면 여름은 사람을 증오하게 만드는 계절이라고. 함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게 여름이라고.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좁아진 게 문제예요. 우리 생각이 좁아진 게 문제라고. 사람을 향하여 열려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또 주님이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들과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수용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작은 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것만, 나한테 그럴듯한 것만 용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속 좁은 사람, 그래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가 된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사 함께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고 헉헉대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과 자유함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이름으로 서로의 발목을 잡아주는 것이 아닌 날개를 달아주게 하시사 훨훨 지금은 넘기 힘든 이 장벽도 훨훨 날아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같이 해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믿음으로 우리를 키우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평동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각 부서와 또 각 선교회와 각 기관마다 풍성함으로 용납하여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